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뜻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과 구약의 중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셨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셨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3페이지 보시면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누었는데 구약은 총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그 역사서는 이제 구약에서 이르기를 17권이었고 체험서는 5권, 예언서는 17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구약은 큰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준비하는 과정,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기다리셨다라는 게 이제 주제인 거고, 신약은 역사서가 5권인데 사복음서랑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역사서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물론 그 안에 복음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1권이 체험서인데 이게 서신이에요. 편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는 1권인데 바로 요한 계시록이 마지막 1권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전체 주제는 권면이라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그리고 고치셨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고치셨는데, 그것의 모든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권면이었어요. 가르쳐 주셨고 복음이 이런 거다.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내라,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가지고 살아라, 무엇을 향하여 살아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권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은 이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많다 보시면 되고, 자 4페이지 보시면 그걸 이제 쭉 펼쳐서 역사는 이제 과거와 이제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인데 복음서인데 예루살렘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말씀이 쓰여지고, 또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그 뒤에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고 또 교회의 역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하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가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5번, 6번에 걸쳐 다녔는데 그때마다 그 장소와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서신서인 거예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가 쭉 서신서입니다. 물론 저자가 다 사도 바울은 아니고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따가 나눌 거고요. 그리고 예언이 있는데 미래적이고 또한 민족적이고, 이 땅의 마지막 때가 올 때는 이럴 거다. 청생마를 타고 오신다. 그리고 금초대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막 있죠. 요한계시록이 이제 예언을 하는 미래의 시대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6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보시면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서신서거든요. 편지예요, 편지. 총 21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가 있는데,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6페이지예요.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는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다 쓴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쓴 것,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쓴 것,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쓴 것이고, 뒤로 가면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도서, 빌레몬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에게 쓴 편지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뭐 등등등 이런 건 베드로가 쓴 서신이 있으면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그리고 혹은 다른 기자들, 다른 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제목이 붙어진 거예요. 요한이 쓴 것도 있고 유다가 쓴 것도 있고 야고보가 쓴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지금까지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가장 유력하기는 뭐 누가가 썼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히브리서는 회람서신이라고 해서 돌려보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21권 모두가 바울이 쓴 것은 아니고 다른 작가들도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7페이지 보시죠. 7페이지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은 시대적으로 한 12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12개 정도로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첫째에서 넷째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시대별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원래 시간별로 이렇게 쭉 마태, 마가, 누가는 쓰여져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까지 쭉 썼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내용이 겹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누가복음은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주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뭐게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분량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시대로 연대기를 나누는데, 첫째부터 넷째는 사복음서의 기간이다. 그럼 다섯 번째 시대는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보시면 사도행전의 시대인데, 사도행전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 정도 나눌 수 있는데 뭐 편하게 나중에 표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혹시 아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8페이지 그 앞에 지도 있는 거예요. 네, 지도 보시면 처음에 신약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물론 나사렛에서 태어나시지만 그 중심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부터 시작됐다가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갔다가 온 유대까지 갔다가 그리고 이방까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국한되어져 있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밖으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점점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가게 됩니다. 이 말씀들이 나중에 뭐 사도 바울이나 그 뒤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계속 지켰고, 그래서 유럽을 지나서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을 지나서 그리고 저기 뭐 중국과 뭐 많은 일본과 이런 땅들을 지나서 우리나라에게까지 이제 말씀이 온 거예요. 이 종교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9페이지 한번 보세요. 9페이지 쭉 보시면 12시대를 나눠놨는데요. 9페이지요. 9페이지 보시면 신약의 12시대라고 해가지고 1에서부터 10이 쭉 있죠. 1번은 마태복음, 2번은 마가복음, 3번은 누가복음, 4번은 요한복음, 5, 6, 7, 8, 9는 사도행전, 그리고 50페이지도 이제 5차 전도 여행인데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사도 바울이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11페이지는
11시대, 11번째 시대는 후기 사도들의 시대라고 그래서 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히브리서 정도를 말하고 마지막 12단계에서는 요한 계시록까지 해서 신약 성경은 쭉 이렇게 펼칠 수 있습니다. 9번째, 9번 찾으세요. 9번. 한 두 번 더 앞으로, 두 번 더. 그거. 그 지도 앞에. 네, 그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12개로 나눌 수 있는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제일 잘 읽어야 하는 부분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야 이 서신서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잘 보세요. 사도행전이 위에 내용이에요. 위에 1차, 2차, 3차, 4차 이게 전도여행이 사도행전의 내용이고 1차 전도여행 갔을 때 갈라디아서,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2차 전도여행 갔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거고 3차 여행 때 고린도 전서, 로마서, 4차 여행 때 에필골몬 쓴 거고요. 그리고 5차 후기 사도 끝.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1차부터 쭉 이렇게 펼쳐지고 그 사이에 갈라디아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쭉 썼던 시대들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싶다. 그러면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을 먼저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시대 배경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썼구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고 싶다. 그러면 사도행전 16에서 18장을 읽고 데살로니가의 상황이 어땠지? 딱 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 사도행전 19장에서 21장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쓸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 중에서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1페이지 보시면 11페이지 보세요. 11페이지 보시면 마태복음부터 역사의 종결 끝까지 총 몇 년? 총 1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은 100년 동안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사역을 마치시고 그 이후부터 1세기 전에 이 기록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자, 12페이지 보시면 이제 중요한 얘기 몇 가지 하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12페이지 보시면 우리는 이제 초림이라고 하고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 초림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오신 초림의 사건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올 거예요. 그걸 이제 재림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쭉 보시면 아시겠죠? 구유에 오셨고 어린 양으로 오셨고 멸시 받으셨고 낮고 가난하게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였고 12페이지요. 12페이지 12 그리고 죄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죠. 거기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건데 그건 언제예요? 아무도 몰라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했냐면 왕으로 오실 거고 번세 있고 풍성한 모습으로 오실 거고 그리고 사탄은 모두 다 갇힐 것이고 영원한 지배자로 통치자로 오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이 중간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물론 예수님께서 옛날에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거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나는 안다 라고 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올 거다 라고 하면 그 사람 이상한 겁니다. 따라다니죠. 그 따라가면 안 돼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근데 그날은 급하게 침투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뀔 겁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그 우리의 삶이 그러면 예수님 어차피 오실 건데 막 살면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오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바르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자 13페이지 보시죠. 아까랑 같아요. 사건들 쭉 보시면 13페이지 마지막 장, 마지막 장 보시면 마지막 장 맨 뒤에입니다. 맨 뒤에 뭐죠? 이거 뭐 헷갈리네. 맞아요. 그거 맨 앞에요. 맞아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어요. 그건 우리를 영연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게 30년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한 40년 정도, 38년, 4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제 기록이 된 거고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3살에 사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이유가 이제 교회가 형성되기 막 시작한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우리처럼 지금 건물 짓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모였던 공동체가 조금씩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여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조금 있다가 사도 바울이 선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밑에까지 보시면 AD 95년,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건 한 100년 정도 돼요. 100년 안에 다 기록된 거예요. 100년 안에 기록되어졌고, 그리고 5차 전도여행, 그리고 후기 사도 시대까지 해서 한 95년, 100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920년 정도 전에 일어났던, 거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다가, 그리고 엄청난 그 억압과 압제와, 그리고 뭐 들어보셨어요? 로마의 네로 황제, 네로 황제,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큰 장대에 꽂아서 불을 피웠대요. 그래서 잔치할 때 불로 썼답니다.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해의 시대가 있고, 또 그러다가 또 흥하는 시대가 있었고, 뭐 그건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0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썼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안에 서신서들의 그 사건들이 다 들어가니까 사도행전을 꼭 읽으셔야 된다. 그리고 서신서의 위치를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예언하며 기록하고 있다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한 3시간, 4번 정도에 걸쳐서 신약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신약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속하여 주시고,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구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 꿇으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한 큰 복과 또한 주님을 따르려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한 2026년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건강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영국 간에 강건함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모습으로 또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